오늘의 시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날주의 말씀의 본문에는 지금 사무엘상과 이 시편이 같이 공동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상황, 처지가 이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본인도 넘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이 온전히 섬기는 그 왕국의 왕인 이 사울에게 생명이 수없이 쫓김을 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은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상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입니다. 22장 2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다윗이라는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군사라는 것을 들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생명이 해함당할까봐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의 수염에 막 침이 묻어 있고 벽을 문에 자신의 몸을 비비적 대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나한테 데려오느냐라면서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고 정말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다윗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이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원받고 그리고 칼 무기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도에게 의해서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발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을 사울이 듣고 나서 이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왔을 때에 다윗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실 다윗이 이 죽음에 처한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러한 악한 무리가 사실 너희들도 지금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지만 너가 나에게로 나아오고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에게를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지금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혹은 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견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킴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영원한 저 지하 속으로 뭔가 이 암울하고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이제 멸망이 앞서 있고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에스겔이 갈대아 즉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고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특별히 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조국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크나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바로 이 에스겔도 자신의 처시가 참 한탄스러웠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잘못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스럽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에게 다시 군대로 부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수많은 환상들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일으킴 받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주를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날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마다 처지와 상황이 달라서 다른 말씀이 임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오늘자 날주 3장 11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이 그 열매들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들의 공적들,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쌓여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금 세워지고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느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이 집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 공적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 시험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공적에 따라 그 집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남겨진 자들은 상이 될 것이고 다 없어지는 자들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우리 수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공적이 쌓이긴 하지만 그 공적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이는 것이고, 잘못 쌓게 되면 그것이 태워져 없어질지언정 너희가 구원받는 데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올바르게 그 공적을 쌓아갔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과 관계에 있을 뿐이지, 구원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이지만 엉뚱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날에 그것들을 불로 태우시면서 그 흔적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만 그것이 해가 지을지언정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것이 탄탄한 집을 세운다면, 불이 임할 때에, 시험이 임할 때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면서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고 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갔으면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있겠지만, 그 대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싹 불로 태우시면서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살아갔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상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한번 택하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이 흔들림이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오늘 전반부에 있던 이 다윗이나 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이나 구원받은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강도입니다. 우편강도의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간 인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들의 열매는 다릅니다. 우편강도의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나 다윗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본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다윗의 발언이 마치 하나님의 발언인 것처럼 예표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이, 그들의 삶과 공적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상유된 것이고, 엉뚱하게 살아갔던 이 우편강도는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전혀 영향은 없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해림의 가족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 삶이 조금 문제될지언정 우리의 구원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채워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서 큰 상급을 하나님께 받고 그러한 집을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